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6월 18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38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1절로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시편 78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78편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은 단순한 교회적인 선택적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언약적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앙의 본질과 또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라고 시작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야 할 생명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옛 말씀의 그 비밀을 너희가 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라 한다라는 이 표현은 과거 사건에 담겨진 구원의 그 역사의 깊은 뜻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달으라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볼까요?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3절 4절에 있는 말씀은 단순한 지식 전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중심에서 체험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증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들어서 아는 바가 아니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번역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들어서 이미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숨기지 않고 우리 자손에게 전하여 줄 것이니 곧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능력과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미래의 세대에게 전하여 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숨기지 않고 전한다라는 이 선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거룩한 책임인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내 삶에서 체험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간다라는 것.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결국은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다음 세대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증거하는 거룩한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그 말씀의 가치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그분이 나의 삶 속에 그렇게 내 생명과 같은 분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정말 내 삶에서 중요한 것이라면,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내 생명과 같은 분이시라면 다른 이에게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분명히 생길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해지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아니 내 가족에게, 내 자녀들에게 이 말씀이 온전하게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시간을 들이고 내가 열정을 들여서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 내 자녀에게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아이들이 잘 나오지 않아요. 아이들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그 아이들이 공부하고 또 직장을 얻고 그래서 그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할 시간인 것 같아요. 나중에 하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면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신앙은 여러분의 삶을 움직일 만한 아주 중요한 신앙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숨기지 않고 우리 자손에게 전하여 줄 것이니 곧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능력과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미래의 세대에게 전하여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숨기지 않는다. 그리고 전하여 줄 것이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능력과 이루신 모든 일들을 미래의 세대에 전하여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말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숨기지 아니할 진리의 말씀인지 아니면 영광스러운 행적과 능력이 내 삶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전하여 주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능력과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은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전달해 줘야 할 신앙의 유산인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아멘. 이 말씀을 세 번역본으로 보면 주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의 규례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게 법을 세우실 때에 자손에게 잘 가르치라고 우리 조상에게 명하신 것이다. 미래에 태어날 자손에게도 대대로 일러주어 그들도 그들의 자손에게 대대손손 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며 이를 자손에게 알리도록 명하셨습니다. 이는 한 세대에게만 국한된 명령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게 적용되어지는 연속적인 언약의 책임입니다. 우리 신앙은 공동체 속에서 대를 이어 전해져야 하는 것이며 이는 교회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심되는 사역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전수가 없으면 다음 세대는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었던 서양 교회들의 몰락이 바로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몰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7절 8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그들이 희망을 하나님께 두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게 하셨다. 조상처럼 반역하며 고집만 부리는 세대가 되지 말며 마음이 견고하지 못한 세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대가 되지 말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들의 그 복음화율은 3%라고 얘기합니다. 3%. 100명 중에 3명. 한 교실에 한두 명 정도. 이 아이들이 자라가면 과연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왜 이 말씀을 전해야 하냐면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첫 번째,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불확실한 가치가 아닌 변함없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인생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문제들을 마주했을 때 나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두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그리고 이것이 확실하다면 다음 세대에게 이 소망 되신 하나님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기억은 신앙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와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과거에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에서, 내 삶의 미래에도 그렇게 하실 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놀라운 구원의 능력과 또 인도하심의 소망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 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삶입니다. 말씀은 삶을 인도하는 기준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새겨지게 하기 위해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계명이 그들의 기준이 되어야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아니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완고하고 패역했던 조상들, 그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서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전수의 또 다른 핵심적인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지만 우리의 조상들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더 붙들라고 그 고난을 주셨던 것임을 그들에게 알려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완고하고 패역했던 조상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의미는 도대체 뭘까요? 현실적으로 많은 교회가 다음 세대의 이탈과 무관심이라는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또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일들이 너무나 어려워지는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일학교는 줄고
또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며 기독교의 영향력은 사회에서 미미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시편 78편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말씀의 전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출발점은 교회가 아닌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신앙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모가 신앙의 모범이 되어서 자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런 일들을 통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신앙의 교육을 이루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가정의 부모에게 주신 것이죠.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 문제들을, 어려운 위기들을 겪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넘어갔는지 자녀들이 본다면 그 자녀들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매일 단 5분만이라도 아니 10분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에 들려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고백이 우리 모든 공동체 안에, 가정의 공동체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안에 들려지고 또 고백할 수 있다면 자녀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모든 성도가 다음 세대 전체를 책임질 수는 없겠지만 단 한 명의 아이에게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신앙의 본을 보이는 어른 세대가 있다면 그러면 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일상 속에서 짧은 대화를 나누면서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또 교회가 또 한 신앙의 어른이 그렇게 표현해 준다면 다음 세대는 보호받고 자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온 성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해줄 수 있다면 그러면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고 그리고 그들이 주 안에서 꿈을 가지며 일어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교회가 전문적인 콘텐츠나 사역 인력을 갖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나 기독교 미디어 채널을 통해서 필요한 자료를 연결할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중요한 것은 잘 만드는 것보다 지속 가능하게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그것을 연결해 주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 애쓰고 찾고 힘들여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그 통로가 우리 주변에 그래도 많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것들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아름다운 통로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모든 변화는 기도에서 시작합니다. 예배 중 또 소그룹 모임 중 교회 행사 속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릴레이로 기도하고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공동체 전체가 다음 세대를 품는 기도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이고 또 중요한 또 의무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세대가 영적 전쟁임을 인식하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지원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문화와 이념과 가치관은 끊임없이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흔들고 그리고 그들 속에 침투해서 더 좋고 더 기쁜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계속해서 각인시키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르지 못하도록 그들을 꾀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워지기를 위해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이뤄가는 우리의 든든한 기도 지원거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큰 프로그램보다 작은 순종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대 간에 이어져야 하고 이는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가정이 또 교회가 또 믿음의 선배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실천을 통해 다음 세대를 또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 좋은 것들을 나누며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들 가운데 고백하고 함께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교회에서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매 시간 또 매 순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 가운데 다가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78편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믿음의 역사인 것이죠. 이 일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위대한 일에 함께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78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사명, 이것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내 삶의 소망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면 이 주인 되시고 소망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기 위해 우리가 영적 싸움을 이루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 땅에서 작아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다음 세대가 그 말씀을 받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우리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며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내 삶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가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